초대교회에 있었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오늘 우리 새누리교회도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개개인의 삶에,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에 동일한 주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오늘 31절 말씀을 봤더니 교회에 차고 넘쳤던 은혜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며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가 가득하더라. 정말 얼마나 좋습니까?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가 차고 넘칩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에 있었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봉독할 때 한마디를 빼놓고 봉독했습니다. 바로 맨 마지막 구절입니다.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그 말씀은 굳이 기록하지 않으셔도 문장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오히려 더 은혜가 되어질 것 같아요.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가 계속해서 차고 넘치더라. 그런데 굳이 왜 그곳에 몇 단어를 더 붙여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를 성경은 우리들에게 기록하여 지금 우리로 알게 하실까요? 우리 하나님은 숫자에 민감하시고 숫자에 관심이 많으신 분이신가요? 맞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숫자에 관심이 정말로 많으십니다. 교회가 생기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일으키시고 그 교회를 표현하면서 지속적으로 주님은 그곳에 성령의 역사가 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칠 때 빼지 않고 기록한 그런 숫자의 말들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0절을 보니까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영어로는요, The Lord added to their number. 숫자를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동일한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을 봐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The number of disciples increased. 제자들의 숫자가 증가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숫자에 관심이 많은 이유는 하나님께는 숫자가 그저 단순한 숫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는요, 이 숫자가 세상 천하보다도 소중한 바로 한 영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99마리의 양을 놔두고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서는 바로 목자, 그 목자의 마음을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99마리의 양이 있으면 한 마리 좀 잃어버려도 별로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괜히 99마리 놔두고 한 마리 찾으러 갔다가 99마리 중에서 더 많이 잃어버리면 손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99마리의 양을 놔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나아가는 바로 그 마음이 바로 오늘 기록된 하나님이 한 영혼 한 영혼 그 숫자에 관심이 있으신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성경은 디모데전서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한 명도 빼놓지 않고 모든 사람이 다 구원에 이르기를, 진리에 이르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는 숫자가요, 한 영혼도 빠짐없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어지는 너무도 소중한 한 영혼 한 영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다시
우리 31절 맨 마지막 구절로 돌아가 봅니다.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위로하심이, 평안이 차고 넘칩니다. 그리고 그곳에 숫자가 계속 늘어갑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어둠에 있었던 영혼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어둠에서 밝음으로 옮겨지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영혼들이 교회 안에 차고 넘치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부흥이라고 부릅니다. 살아있는 것이 성장하듯 살아있는 교회가 부흥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요즘 시대의 부흥을 이야기하면 굉장히 거부 반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가끔가다가 만납니다. 욕심낸다고 얘기합니다. 명예 원한다고 얘기합니다. 큰 교회 만들려고 그런다고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그것이 숫자를 위한 숫자만을 이야기한다면 맞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이야기하는 부흥은 단순히 숫자의 변화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부흥을 경험하게 되시면은요, 세상이 왜곡해 놓은 부흥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부흥을 나도 또 맛보기를 원하게 되어집니다. 그 부흥 속에서, 어둠 속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자들이 빛으로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함께 경험하고 체험하고 보게 되어진다면 우리는 부흥을 간절히 소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부흥이 우리들 가운데 차고 넘쳐야 합니다. 이 시대는 부흥이 필요합니다. 이 시대는 부흥이 필요합니다. 교회뿐만이 아니라 내 개인의 삶에, 내 가정에, 내 일터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주님의 빛을 찾아서 나오고 그 일들이 차고 넘쳐지는,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이 소망하는 그 부흥이 우리들의 삶에, 그리고 가정의 일터에 필요한 시대입니다. 우리는 부흥을 간절히 소망해야 합니다. 우리는 부흥을 간절히 갈망해야 합니다. 이러면은 아멘이 크게 나와야 되는데요. 부흥 안 원하세요? 여러분의 삶의 부흥, 그 하늘의 부흥이, 다시 말씀드립니다,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나오셔야지요. 내가 매주 반복해서 이렇게 나와야죠 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이 영상으로 나가는데 이 부분 자르고 나가게 해주세요. 정말 부흥이 우리의 삶에 차고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이 부흥이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더라고요. 부흥이 이루어지기까지 그 부흥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요소들이 그 안에 담겨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부흥을 우리들이 바라보며, 하나님, 내 삶 가운데, 그리고 내 가정의 일터에, 그리고 우리의 교회에 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내가 이 부흥의 요소들 가운데 하나님, 내 마음과 내 뜻을 담을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해 진정한 하늘의 부흥이 하나님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부흥이 있기까지 그것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함께 우리들이 보기를 원합니다. 26절하고 2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초대교회 부흥을 생각하면 우리는 당연히 사도 바울을 떠오르게 됩니다. 맞습니다. 바울이 없었다면 초대교회 부흥을 우리들은 이야기할 수 없을지 모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 27권 중에 무려 13권이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만으로 부흥의 역사가 시작된 것이 아님을 우리들은 오늘 말씀에서 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도 처음에는 그의 삶 속에서 부흥의 역사가 그렇게 강하게 보여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삶을 살다 보면은요, 내가 원한다고 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지 않음을 우리들은 너무도 잘 압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고요, 그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강하게 전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강하게 전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니까 살인의 위협이 들어와요. 그래서 광주리를 타고 도망가야 되는 신사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다가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져요.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 9장 23절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오늘 첫 말씀에 여러 날이 지나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복음에 열정이 뜨거운 사람이에요. 예수 만나고 바로 일어나서 복음 전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뜨거워서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 날이 지났어요. 이 성경에 여러 날, many days라고 표현되어 있어서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읽게 되어지면 그냥 며칠 지났다, 좀 길게 봐도 몇 주 지났다라고 생각이 되어질지 모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편지에 보면은 그 시간이 여러 날 몇 주가 아니었음을 알게 돼요. 그게 갈라디아서 1장 17절 1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지금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난 후에 그 열정의 그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바로 가지 않고 가지 않은 기간, 이 아라비아에 몇 년 동안을 가 있었냐면 무려 3년이라는 시간을 가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 지금 예루살렘에 3년 만에 제자들을 만나기 위해서 오는 겁니다. 지금 사울은 큰 기대를 가지고 왔을 거예요. 그때는 비록 3년 전에는 내가 많이 몰라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렇게 도망가는 신세가 됐지만은 이제는 아닐 거다. 내가 제자들과 연합해서 그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게 되어진다면 아마 더 큰 부흥의 역사가 내 삶 속에 있을 것이다 라고 큰 기대를 가지고 아마 왔었을 겁니다. 변화된 자신의 모습, 3년 동안 주님 앞에 기도하며 준비한 모습, 그리고 자신 또한 주님께서 친히 다메섹에서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다라는 자긍심 또한 가지고 제자들과 사도들을 만나러 그렇게 왔었을 겁니다. 그 모습을 성경은 9장 26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지금 이렇게 그냥 읽으면은요, 한국말로 그냥 가서 교제하려고 왔구나 라고 느껴질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사울이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여러분, 이 사귄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콜라오라는 단어입니다. 이 콜라오라는 단어는 단순히 사귄다는 의미가 아니라 접착제로 붙이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제자들과 지금 무엇을 하기 위해서요? 접착제로 붙이듯이 하나 되어서 그들과 함께 예수의 복음, 그가 메시아 되심을 온 열방에 선포하기 위해서 그렇게 기대를 가지고 온 겁니다. 영어로는 join the disciples, 제자들에게 조인하기 위해서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런 큰 기대를 가지고 예루살렘을 3년 만에 찾아왔는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거부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사울을 두려워해서 그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또 거부당했습니다. 어쩌면 당연한 결과일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울이 예루살렘에 있을 때 가지고 있었던 악명은 3년이라는 시간으로 교회에서 지워내기에는 너무도 큰 악명이었습니다. 30년이 지나도 지워지지 않을 악명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거부당하고 분명히 사울은 실망하고 낙담한 상태가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동일한 9장 28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을 출입하며, 조금 전에 분명히 26절에 제자들이 거부했다라고 했는데 2절을 지나서 28절을 보니까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영어로 freely, 자유스럽게 복음을 전하며 제자들과 함께 콜라오, 연합되어져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아니, 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기에 갑자기 이런 반전이 이루어지게 됐습니까? 그 답이 바로 그 사이의 구절 2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장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중요한 한 사람이 여기에 등장합니다. 바로 바나바입니다. 26절에 거부당했던 사울과 28절에 제자들과 연합해서 함께 자연스럽게 하나 되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의 사이에는 바로 바나바라는 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바나바입니다. 바나나가 아닙니다. 바나바가 와서 적극적으로 사울을 변호했습니다. 성경에는 전하니라라고 이렇게 번역된 단어가 있는데요, 이 단어가 헬라어로 디에게 오마이라는 단어인데요, 아주 자세하게 in detail, 아주 조그만 것까지 다 꺼내서 설명해 주다라는 말입니다. 즉 바나바가 와서 사울이 그 삶을,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났고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다가 도망가게 되어졌고 사우디 아라비아에 가서 그곳에서 3년의 시간을 보냈던 그런 모든 과정, 그래서 어떻게 변해서 이곳에 와서 제자들과 함께하기를 원했는지를 아주 자세하게 바나바가 사도들과 제자들에게 설명을 해준 겁니다. 바나바가 누굽니까? 우리는 바나바를 사도행전 4장에서 처음 만나게 됩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을 보니까요,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여러분, 바나바의 원래 이름은 요셉입니다. 아마 지금 처음 하신 분들 계실지 몰라요. 바나바가 이름이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바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 나바가 뭐예요? 위로, 격려라는 뜻입니다.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별명입니다. 지금 원래 요셉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얼마나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를 잘했는지 사도들이 노리싸고, 야, 저 친구는 위로의 아들이다, 저 친구는 격려의 아들이다, 저 친구와 함께 있는 사람들은 위로받고 격려받고 서게 되는구나라고 사도들까지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이미 초대교회에서 존경받는 자리에 있는 바로 그러한 사람이 되어져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그가 사울을 적극적으로 변호하고 추천한 겁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추천을 하면은요, 보통 우리들은 추천을 받을 때 어떤 사람이 추천을 하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릅니다. 지금 바나바가 추천을 해요. 아마 사도와 제자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고 바나바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아주 자세히 알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괜찮다, 사울이 괜찮다, 우리 제자들과 조인해서 함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다, 받아들여다오 라고 이렇게 추천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사울을 아직 잘 모르고 좀 두려운 마음이 있지만 바나바 때문에 우리가 사울을 받을 수 있겠다. 이 사람이 추천하는 사람이라면 믿어도 돼. 여러분, 이런 바나바가 있었기에 사울이 교회로 받아들여졌고 사울을 통해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다시 시작될 수 있었던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요, 사울의 삶에 바나바가 없었다면 사울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해도 결코 틀린 말은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나중에요, 이 사울을 안디옥 교회, 그 유명한 이방 선교의 전초기진 안디옥 교회로 데려간 사람 또한 바나바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사역을 감당하고 교회를 섬기고 선교에 대한 꿈을 갖게 해주고 그를 세워준 사람이 바로 바나바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너무도 잘 압니다. 초대교회 부흥에 있어서 사도 바울은 분명히 머스트입니다. 사도 바울이 없었다면 분명히 하나님이 이루셨지만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초대교회 부흥의 역사를 분명히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부흥에 있어서 분명히 머스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사도 바울의 삶에 그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 놀라운 일이 있었지만 그 사도 바울의 삶에 바나바 또한 머스트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부흥은 바울 혼자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바울의 삶에 바나바가 있었기에 바울이 존재했다고 해도 결코 과언은 아닙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은요, 우리도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 내 삶의 바나바는 어디 있습니까? 나도 부흥, 내 삶의 부흥, 내 가정의 주님이 다시 살리는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기 원하는데 내 삶에 바나나는 많은데 바나바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얘기할 때가 참 많습니다. 왜 대체 바나바는 그렇게 기도하는데도 내 삶에 안 나타나냐고. 만약에 여러분의 삶에 이런 바나바가 있다면 여러분은 큰 복입니다. 이런 바나바가 여러분의 삶에 차고 넘치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소리 커요. 그냥 다 원하세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내가 바나바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이 내 삶의 바나바가 되어지기를 원하고 있다면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의 삶에 바나바가 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누구나 다 바울이 아닐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다 바나바는 되어질 수 있습니다. 한 영혼을 위로하고 한 영혼을 격려하고 한 영혼을 세워줄 수 있는 바나바는 누구나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이곳에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바로 그 바나바의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바나바가 있어야 바울이 있습니다. 그 바울이 있어야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의 일터에 하나님의 부흥이 차고 넘치게 되어지는 겁니다. 아내가 남편의 바나바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남편이 아내의 바나바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부모가 자녀의 바나바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자녀 또한 부모의 바나바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바나바가 되어질 때 내 주위에 내 사랑하는 사람이, 내 주위에 주님 안에 함께 있는 동역자들이 바울로 하나님의 부흥을 내 삶 가운데도 함께 이루게 해 주시는 겁니다. 자,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보세요. 내가 당신의 바나바가 될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내가 당신의 바나바가 될게. 그러면 또 그러죠. 내가 바울이다, 기억해. 네. 여러분, 우리가 바나바가 되어질 때 우리의 삶이 그 바울과 함께 그 부흥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바나바가 있었기에 바울이 있었고 그 바울을 통해 하나님은 부흥의 역사를 이루신 겁니다. 그 놀라운 축복이 우리들 가운데 차고 넘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흥이 있기까지 오늘 말씀 보니까 또 있었던 것이 있습니다. 29절 전반부를 보니까요,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바로 선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부흥의 첫 시작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내 입술과 내 삶을 통해 예수가 나타나느냐입니다. 여러분, 부흥은 예수 없이 결코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냥 선포가 아니라, 말하고가 아니라 담대히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이 담대히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파르레시아 조마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파르레시아 조마이라는 단어는 거리낌 없이, 거침없이, 솔직히, 숨김없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즉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 속에서 거리낌 없이
계산하고 생각하지 않고 분석하지 않고 거리낌 없이 거침없이 솔직히 숨기는 거 하나도 없이 그렇게 나타나는 삶 가운데 부흥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가 거침없이 거리낌 없이 솔직히 숨김 없이 나타나고 계십니까? 왜 아무 대답이 없으세요? 나타나야 됩니다. 부흥을 원하세요? 여러분의 개인의 삶에 다시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가 여러분 자녀들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의 일터에, 내 개인의 삶에, 우리가 섬기는 교회에 이루어지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예수의 이름이 내 입술을 통해, 내 삶을 통해 거침없이 거리낌 없이 솔직히 나타나야 합니다. 그곳에 부흥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 못해요. 담대히 얘기를 못합니다. 첫 번째가 두려움 때문입니다. 두려워해요. 두려워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얘기했다가 괜히 무슨 손해보면 어떡하나. 제가 예전에 남가주 있을 때 인슈런스를 드는데 인슈런스 에이전시랑 얘기하다 보니까 제가 목사라는 걸 알게 됐어요. 얘기하다 보니까 목사님 다 좋은데 혹 사고 나게 되면 그 사람하고 얘기하다가 목사님이 크리스찬인지 목사인지 얘기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왜요? 그러면 괜히 저 사람이 그거 알고서 그거 이용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그냥 번호하고 그것만 딱 나누고 모른 척하고 그냥 하세요. 혹시라도 차에 십자가라도 달려있으면 사고 나면 바로 뛰세요. 그렇습니까? 조금 손해보는 것 때문에 굳이 내가 밝히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고 밝혀야 되는 상황 속에서도 내가 조금 금전적인 손해를 벗어나기 위해서 내가 크리스찬임을 밝히지 않아야 합니까? 다른 이유들도 있습니다. 부끄러움 때문입니다. 그냥 예수라고 얘기하고 나서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그럴 바에야 아예 그렇게 얘기 안 하는 게 낫지. 예수라고 믿고 그렇게 하면서 사람들 부끄럽게 만든 사람 얼마나 많아. 내가 훨씬 더 나아.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가끔 가다가 음식점에 가면 아는 분들을 만나요. 크리스찬들을 만나요. 그러면 목사님 반갑습니다라고 반갑게 맞이해주는 분들도 계시지만 갑자기 당황을 해서 식사하던 테이블을 막 정리하거나 저를 딴 데로 끌고 나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뭐를 정리하는지는 제가 말씀 안 드릴게요. 어떻습니까? 왜? 여러분, 왜 목사 앞에서 막 정리하고 막 이렇게 부끄러워해야 될 일이 혹이라도 있다면, 여러분 목사도 사람인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 안 하는 게 좋지 않습니까? 목사 앞에서 숨겨야 되는 일이라면 여러분 하나님은 다 이미 알고 계세요. 여러분 예수 이름을 부끄럽게 하고 내가 숨겨야 하는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 당연히 내 삶 속에서 안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겁니다. 제가 남가주에 있을 때 한 청년이 저한테 와서 왜 굳이 담배 피우면 안 됩니까? 안 되는 거 없다. 괜찮다. 담배 핀다고 지옥 안 간다. 그러나 제가 그랬어요. 그러나 무엇을 하든 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고 성경이 얘기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담배 펴라. 또 요거만 잘라갖고 여러분 어디서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손 목사는 담배 펴라. 이렇게 얘기했다. 담배 펴라. 근데 담배 피기 전에 기도하고 피자. 주님, 담배 한 대 옳습니다. 이 담배를 통해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할 수 없으면 하지 않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없다면, 내가 복음 앞에 담대히 설 수 없다면 안 하는 게 좋은 겁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히브리서 13장은요.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니라.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담대히 나타낼 수 있는 우리들의 입술과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예수가 담대히 나타나기 시작할 때, 거리낌 없이 솔직하게 숨김없이 나타나기 시작할 때 그곳에 하늘의 부흥이 임합니다. 그 하늘의 부흥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다시 한번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요, 부흥이까지 우리들이 꼭 알아야 될 너무도 중요한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해요. 이것은요, 환난입니다. 여러분, 부흥과 환난은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부흥은 모든 것이 다 좋은 게 아닙니다. 진정한 부흥은 환난을 통과해서 나옵니다. 어려움 없는 것이 부흥이 아닙니다. 아랍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햇빛만 쏟아지는 곳은 사막이 된다. 진정한 하나님의 부흥은 환난을 피해가지 않습니다. 역경을 도망가지 않습니다. 그것을 통과합니다. 부흥을 이루는 요소 중 어쩌면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바로 환난을 통과하는 일일지도 모릅니다. 사도 바울의 삶에는 환난이 차고 넘쳤습니다. 보통 환난은 두 가지 모습으로 옵니다. 밖에서 옵니다.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복음을 전했더니 그를 죽이려는 사람들이 막 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것을 감당할 수 없어서 제자들의 도움을 받아서 도망갑니다. 여러분, 이런 환난들이 우리의 삶 속에 있습니다. 내가 올바른 일을 했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당하는 환난들이 있습니다. 내가 잘못한 게 없습니다. 난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살았을 뿐이에요. 그러나 역경과 환난이 옵니다. 또 다른 모습의 환난이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오는 환난입니다. 선입견이고 또는 오해입니다. 바울의 과거의 삶을 압니다, 제자들이. 그런데 뭐라고? 그 과거의 삶을 알기 때문에 이 사람이 정말 제자가, 예수 믿고 예수의 제자가 되었는지 믿지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합니다.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은요, 과거에 내가 잘못한 거 내가 인정한다. 나도 안다. 잘못했다. 그러나 나 정말 다메섹에서 예수 만났고 나 변했다. 그리고 그 시간이 3년이나 지났고 이제 당신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이곳에 진심을 가지고 온 거다. 그런데 나를 믿어주지 못하고 받아주지 못한다면 나보고 어쩌란 말이냐. 분명히 그런 답답함이 그에게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 주님, 이러려고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까? 이러려고 나를 다메섹에서 만나주셔서 복음을 전하는 삶으로 나를 이끄셨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불평할 수도 있을 겁니다. 환난은 밖에서도 또 내 안에서의 갈등에서도 외부에서 내부에서 다 옵니다. 그러나 진정한 부흥은 바로 그런 환난을 내가 믿음으로, 인내로 통과할 때 하늘의 부흥이 바로 그러한 사람들에게, 그러한 가정에, 그러한 교회에 허락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자주 나눴던 예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똑같은 씨앗입니다. 그런데 값어치가 다릅니다. 내용이 다릅니다. 인삼과 산삼의 차이입니다. 인삼은 그늘을 사람이 만들어줍니다. 인삼이 자랄 수 있는 가장 좋은 토양을 만들어냅니다. 비바람도 막아줍니다. 그곳에서 자란 것을 인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산삼은 세상에 버려져 있습니다. 어디서 어떻게 살아있는지조차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어려움을 뚫고 그곳에서 자란 것을 산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용이 다릅니다. 값어치가 다릅니다. 하나님의 부흥은 인삼의 삶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부흥은 산삼의 삶에서 이루어집니다. 저는 여러분이 다 산삼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셨습니다. 무슨 아멘인지 알고 하신 거죠, 지금? 모든 보호를 내려놓고 역경 가운데서 내가 견디며 나아가겠다는 겁니다. 욥기 23장 10절을 우리들은 너무도 좋아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이에요.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한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여러분, 이 말씀 다 좋아해요. 그리고 저도 좋아합니다. 믿습니다. 역경이 있을 때 이 말씀 위로로 많이 받고 많이 나눕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보기 전에, 10절 말씀 보기 전에 8절과 9절도 보셔야 돼요. 여러분, 욥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는지 보통 좋아하는 구절 한 구절만 보시는데요, 이 구절이 어떤 배경에서 나왔는지, 물론 욥의 배경은 다 압니다. 바로 8절과 9절에 뭐라고 고백하는지 아세요? 내가 앞을 나가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내가 뒤로 가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 내가 우로 가도 좌로 가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절망이다, 암흑이다, 아무 소망이 없다. 바로 지금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내 삶의 환란이 찾아와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내 삶의 끝을 만난 것 같다. 난 절벽 가장 모서리에 서 있다. 나의 삶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이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여러분, 환난 가운데 좌절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인삼이 아니라 산삼처럼 그렇게 나오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하늘의 부흥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 분들을 향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0장,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 주님 붙잡고 내 삶에 찾아오는 환난 가운데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시대의 부흥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시대의 부흥은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내 개인의 삶에, 내 가정에,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은 부흥이 있기를 소망하고 계십니다. 부흥은 단순히 숫자의 장난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남이, 다시 살아남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부흥입니다. 우리의 삶에 그런 부흥을 간절히 소망한다면 오늘 그런 결단이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 나로 바나바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내 주위의 형제 자매들에게, 그리고 내 가족 한 영혼 한 영혼에게 하나님, 내가 바나바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삶이 예수를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 입술이 예수 이야기하기를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이 예수를 부끄러워하는 곳에 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입술이, 내 삶이 예수를 담대히 부끄러움 없이, 숨김 없이, 거리낌 없이 이야기하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환난 가운데 포기하고 좌절하고 불평하고 넘어져 있지 말게 하시고, 욥처럼 믿음으로 선포하고 고백하며 주님이 원하시는 그 환난을 통과해서 허락하시는 부흥을 꿈꾸고 소망하며 믿음으로 인내로 이겨나가게 하옵소서. 그런 결단이 우리의 삶에 있을 때 하나님은 하늘의 부흥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실 겁니다. 그 하늘의 부흥이 오늘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한 분 한 분의 삶 속에, 그리고 가정에,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 새누리교회에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늘의 부흥을 우리에게